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에 손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릴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이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죠. 이 고대의 법인데 그때는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하는 동해 보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전 282조 중에 제 196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고대에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형의 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사랑의 법이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 이상의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 다른 유튜브에도 가끔씩 그런 장면들이 보이던데 차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있는 남자 운전하는 차였고 뒤는 여자가 운전했는데 여자분이 그 앞차를 살짝 박았어요. 그랬더니 그 앞차에 남자가 내려가지고 그 뒷차 여자분이 운전한 차에 이 번네트를 발로 빵 찼어요. 왜 받았냐 이거지. 근데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내려서 그 남자의 차에 그 번네트를 발로 팍 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로 그 남자를 치워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나도 내려서 그 남자의 자동차를 발로 차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악해서 더 이상의 보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대의 법인데 도피성에 이제 피하게 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처럼 살인한 자는 그 피해 보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피 흘리는 죄와 그로 인한 땅의 오염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모든 부정한 곳에서 깨끗하게 보존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그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이요. 또 그 살인자, 그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게 했죠. 자, 어쨌든 그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피의 보복을, 피의 그 핏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도피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둡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찾아보니까 보통 한 50km, 그러니까 각각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약 50km 정도 반경 안에 이 도피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경 50km라는 것은 보통 하루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 혹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발적인, 나도 모르게 살짝 밀쳤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뇌진탕으로 이렇게 사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것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기는 없었으나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잘못 맞고 죽거나.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그러니까 아기가 없고 헤아르는 것도 아닌즉, 즉 살인한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와 살인하지 않은 자, 즉 의도, 동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똑같이 사람을 살인한 자지만 어떤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는 도피성에 가야 됐습니다.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게 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이 도피성 안에 레위인들이 있었겠죠. 레위인들하고 그 성전에 섬기는 일들도 이렇게 감당했겠죠. 그런데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언제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하는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릴 죄가 없는,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라도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그 도피성 안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마치 자가격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우발적이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피 흘린 값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이 죄에 대해서 또 엄중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봅시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아까 말씀을 다 드리다가 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또 이제 두 번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대제사장의 자연적인 죽음으로써, 실수로 살인한 경우 죽음으로써 그의 그 죄값이 이제 다 속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피값을 치러야 됐고, 또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대제사장이 자연사를 통해서 자연적인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속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류했던 모든 거류민들도 다 동일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거류민들도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배려 가운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부지 중에 잘못한 부분들이나 우리의 죄값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늘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속전이 되어서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루셨어요. 속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향, 즉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도피성이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때는 성임금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럴 때 도피성에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살인자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피의 보복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피의 보복자는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와 동일한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친족, 근족이 기업을 물어주듯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듯이 형제를 대신에 보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신해서 무너진 데를 세우는 자인데, 형제를 대신해서 피해 보복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쉽게 뜨고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당신 이제 대제사장이 자연사함으로써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인류는 어찌 보면 이런 도피성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그냥 죽은 영혼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도피성이시자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알릴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하니까 관계전도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달리신 속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라는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느꼈습니까?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 건데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또 어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두 가지, 한 가지지만 이어서 한 가지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힘들 때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